잠언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다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말씀 가운데 완전히 우리의 삶을 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The God is always good. 죄송합니다. 못하는 영어를 써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굿이십니다. 옳으십니다. 토부이십니다. 좋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허무와 혼돈과 흑암을 채움과 질서와 빛으로 바꾸신 사건이죠. 이 질서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막 아무렇게나 막 그냥 갑자기 욱하셔가지고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반드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룰을 잘 알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그리고 정말 그런 룰이 있나 하고 의심하며 사는 이유는 인간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한 속에서만 우리의 인식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간의 그 인식 범위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모두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다 역사적 사실이고 또 잠언 말씀과 같은 교훈집도 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모두 믿음의 대상이며 그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즉 룰이 있다는 것이죠. 일관된 보응을 대조하고 있어요. 의인에 대한 것, 악인에 대한 것을 대조하는데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일관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응이 의인에 대한 보응과 악인에 대한 그 보응이 현실 세상에서는 잘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더 형통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일이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 현실의 모습에서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만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도록 합니다.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믿음은 들음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은 우리에게 행위로서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고 했죠. 우리의 지정의에 다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믿음은 그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 의인에 대한 보응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는 소망과 격려와 위로라는 반응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하죠. 하지만 또 하나, 다른 하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반응을 또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The God is always good.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걸로만 끝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편으론 두려운 영역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끔찍히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끔찍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감사로, 한편으로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샤방샤방 꽃길로 가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감사로, 한편으로는 경외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자, 25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재밌는데 제가 뭐 히브리어로 이렇게 낭독해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이 히브리어로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재미있어요. 25절 그 한 문장이 재미있는 구조로 쓰여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장의 가운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다, 그리고 뒤에 과부의 지게를 정하다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가 가운데 딱 재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좌편에 교만한 자, 우편에 과부를 이렇게 딱 놓고선 심판하는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도록 이렇게 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자,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은 정해진 룰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하신 룰에 대하여 신실하신 거예요. 판사가 마음대로 막 판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25절, 26절, 29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오늘 그 본문 중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창세기 할 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로힘,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 이걸 이제 굳이 나눠서 우리말로는 다 하나님인데,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그 신의 명칭을 엘로힘 또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되는데,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면, 야훼,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의미가 좀 나뉩니다. 여하튼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3번 쓰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에요.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이전에 제가 한번 가스펠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입니다. 그냥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신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에 대해서 뭐든지 잘해 주실 거야, 정말 꽃길만 걷게 해줄 거야, 비단결처럼 다루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거라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룰이죠. 오늘 그 언약들을 보는 거예요. 25절에서 교만한 자의 집, 이 집이란 단순히 한 집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국가, 민족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은 교만한 개인과 공동체를 허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룰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근데 구원의 그 베이스는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가스펠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심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룰은 교만한 개인과 공동체를 허무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재판장에 딱 앉으셔가지고 교만한 자, 교만한 개인, 교만한 국가, 교만한 민족은 결국은 너희들은 다 허물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후반부,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게란 말은 이게 한자니까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지게란 말 그대로 땅의 경계라는 의미예요. 땅의 경계. 고대 근동에서는 이 땅의 소유, 땅이 누구 소유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돌을 이렇게 놓는데, 이것을 지게석이라고 하죠. 지게석. 우리도 뭐 그 옛날에 그런 게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땅의 그 경계에 돌을 이렇게 쌓아서 지게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좀 강한 자, 교만한 자들은 이제 보통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죠.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과부는 이제 힘없는 자를 이제 상징하죠.
그 과부와 같이 힘이 없는 자의 그 지계석을 이제 마음대로 옮기거나 이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오히려 과부와 같은 자, 그렇게 힘없는 자에게는 그 지계, 그들의 그 지계, 과부의 지계, 땅의 경계를 친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과부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의인의 지계는, 의인의 땅의 경계는 어디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지계석이 놓이는 거예요. 지계석이. 이 땅에서 과부의 그 지계를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늘의 지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만한 자를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 앞에서 두려워 엎드리는 것이에요. 26절 계속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26절에서 악한 꾀와 선한 말에 대한 여호와의 재판을 또 하는 것이에요. 자, 특히 악한 꾀와 선한 말로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 이는 선한 말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말이니까. 이렇게 선한 말, 겉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한 재판인 반면에 이 나쁜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파악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그 계획, 악한 계획에 대해서, 악한 꾀에 대해서 미워하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다. 이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하신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가증스럽다고 하시잖아요.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한 생각이나 계획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역겨워하시며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세상이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의 세계, 영계가 오히려 본질이죠. 영계가 투영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은,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투영하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피조 세계, 물질 세계는 이 영의 세계를 투영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영적인 것들이 우선 그게 본질이고 이 육적인 것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생각이나 계획들은 사실 영적으로 이미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좀 어려운가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러시잖아요. 인간의 생각하는 그 모든 심중의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찬 것으로 투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난 그냥 나쁜 생각 갖고 있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음행을 한 것이다. 그런 것이 음란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길어졌는데, 여하튼 그리고 하반절에 정결하다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 물건 등을 지칭할 때 쓰는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즉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다 이게 종교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단어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 이익을 탐하는 자에서 이익으로 번역된 단어의 어근과 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어근이 모두 같은 단어예요. 즉 이익을 탐하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좀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강탈하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원래 뜻은. 이것은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강탈하고 강탈하는 자, 즉 계속 강탈하는 자, 즉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는 자기의 집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취하는 것 중에 지금 하반절을 통하여 뇌물을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뇌물을. 이 뇌물은 정말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한 사회, 한 국가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를. 근데 뇌물의 특징이 뭐예요? 은밀한 돈이에요. 은밀한 돈. 차라리 강도나 절도의 행위는 드러나죠. CCTV에 찍히고 막 그러죠. 근데 뇌물을 주고받을 땐 CCTV 앞에서 안 하잖아요.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것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수사할 때 뇌물죄 수사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뇌물죄. 왜냐하면 증거가 나오기 어렵게. 그러니까 진술하지 않는 한,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준 사람이 진술하지 않는 한, 먼저 진술하지 않는 한 뇌물죄는 사실상 밝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격자라는 게 있기 어렵거든요. 뇌물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꿀꺽 그냥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 보면은 살게 되느니라라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25절도 정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여기서 근데 살게 되느니라는 표현이 사실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다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코에 인간의 코에 호흡을 넣으시고 인간을 생령이 되게 하셨다 했을 때 그 네피시 하야라고 해가지고 그때 쓰는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숨만 쉬는 어떤 목숨을 연명하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네피시 하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과 품성과 능력을 담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코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즉 여기서 살다라는 건 단순히 목숨 연명 정도가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 가지고 강건하게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의 결론이에요. 28절은 이제 말에 대한 것이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멀리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풍요로움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비유처럼 갈급해지죠. 그래서 남편을 넷이나 두고 다섯 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 따라서 하늘의 풍요로움이 끊기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통, 불행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함이 영원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불못, 영지옥이에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점의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기인한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악인을 멀리하시는 것은 뭐 하나님이 잔인하셔서도 아니고 무정하셔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기도를 여호와는 들으십니다. 여기서 들으신다라는 의미 역시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다, 이해하시다,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다, 응답하시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의인이 누군가요? 의인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의인인 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건 마치 어린 자녀가 제잘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턱을 괴고 그 아이의 그 말하는 거에 집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감사, 그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의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악인에 대한 그 심실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한편으로 두려움, 경외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집을 허무신다고 그랬어요. 25절에 그 집을 허무시고 또 악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 미워하십니다. 26절에 악한 꾀는 미워하시고 허무시고 미워하시고 27절 해롭게 하시고 그리고 29절 멀리하시는 이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심판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다 이루신 거예요. 몸된 그 집된 예수의 몸을 허무시고 예수를 버리시고 예수의 몸을 찢으시며 해롭게 하셨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은 오직 엎드려 감사할 뿐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이렉트로 감사합시다 라고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본문 내용에서 너무 좀 멀리 가는 것 같아서 바로 읽으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사실 주제는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도, 우린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죠. 성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를 할 때 그 룰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성도의 기도 중에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회개 기도보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하여금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탄식하고 조르게만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탄식하고 조르죠.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제잘 하는 거 다 맞죠. 근데 그 모든 그 기도의 전제, 모든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건 감사 기도라고요. 우린 십자가의 감사함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할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할 때에야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 기도 앞에 사단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 자체라고. 그걸 베드로와 그 요한이 어떤 심정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을까요? 감사함이에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순교를 각오하고서 하는 그 전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전도의 그 근본은 감사함이에요, 감사. 은혜와 감사함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 기도 앞에 사단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계십니까?
그것을 돌파하고 뚫는 방법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룰 안에서 이루어짐을 감사하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룰 안에서 벌어지는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만 그치면,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다고요. 그 모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영역 밖이라니까요. 시간과 공간 밖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공간은 우리의 인식 너머라 있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지고와 아픔이 하나님의 룰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자체.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감사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의인이냐, 아니 악인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게 우리의 의인됨의 증거인 것이고, 이것을 감사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거기에 사탄의 장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룰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인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감사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단을 쫓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